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고 또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세상 연락에 빠져 무방지 상태로 있을 때 적군에 의해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세력은 영역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몰락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은 해변 광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묘사는 예언적이고 시적인 수사법으로 비유하자면 꼴짝이 많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상 꼴짝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다와 같이 넓고 큰 유브라데 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서편으로는 광활한 광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해변의 광야라는 표현은 바벨론의 성읍과 그 나라의 영토를 가리키는 매우 적절한 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공격할 나라는 광야의 두려운 땅에서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남방 네게브, 우리 본문에는 네게브 남방 해리바람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바벨론은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군입니다. 바사군이 전략에 따라 바벨론을 속여서 성읍을 함락시킨 후에 그것을 약탈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함락시킨 자는 바사군에 편입된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 즉 바사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결과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던 열방의 탄식 소리가 이제는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혹독한 묵시를 정한 선지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나에게 떨림이 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세상 연락에 빠진 바벨론이 결국 적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렇게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자랑하면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순식간에 죽음과 몰락이 이렇게 덮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허황과 그들의 형통함은 굉장히 길 것 같이 보여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악인의 허황과 그들의 형통함이 잠시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제 세워져서 적군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을 세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의 표상은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생각한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에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 주여라고 부르짖은 것은 쌍쌍이 마병대를 앞세우고 물밀듯 밀려오는 바사군의 엄청난 기세로 보아서 바벨론이 이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므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운명에 처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건을 보고 부르짖듯 외치는 파수꾼의 그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자로서 담담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촉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보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사건도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게 본문에 읽으면 내가 타작한 저여, 내가 질밥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타작한 너, 짓밟힌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작당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도 끝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칭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질밥을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에서 17절은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앞에 11절 12절은 두마 즉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에돔 땅의 세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불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국의 상황을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서가 거주한 지역입니다. 사해 남단의 동쪽에서 남으로 길게
뻗은 에돔 중심부의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통상적으로 에뎀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11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바로 밤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사항을 항상 주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에돔민들을 향한 파수꾼의 대답이 막연하게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물으려거든 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좀 어렵게 수수기 같은 그런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에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10번째로 경고의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그들은 동방의 땅, 곧 이스라엘 맞은편에 있는 광활한 사막의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는 그 당시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 교만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드단의 대상들을 들어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의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들 드단의 대상들이 앞으로 통상적으로 통행하던 그 익숙한 대상로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한적한 숲을 곧 외떨어진 사막의 감목지대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역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상로에는 항상 습격자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아라비아의 대상들을 공격하는 아수르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드단 대상에 이어 이제는 대마 땅의 거민들을 들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을 말해보면 아수르 군사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겨우 도망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 군사들의 칼날을 피해서 근처에 있는 동족의 땅인 대마로 몸을 피신하여 도망쳐 온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직까지 전하가 미치지 않은 대마 땅의 거민들은 자신들에게 도망쳐온 공격에 처한 동족을 돌보거든 동족들을 보거든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영접해서 물과 빵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게달의 자손을 들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들입니다.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북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사막의 대상이 되어 교역업에 종사하던 드단이나 대마 사람들과는 달리 게달의 거민들은 교역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 본토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주로 유목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부족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게달의 영광도 역시 세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게달의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영광은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함, 그리고 멋짐, 번쩍거림, 자유분방함,
호기를 부리는 것, 마음껏 즐기고 취함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말씀의 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그것도 역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계달의 영광과 같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6절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4장 말씀처럼 영원 불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로 우리 다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들 말세 지말이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단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옛날 바벨론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그 결론적인 말씀에 우리가 항상 아버지여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화려함은 곧 아버지여 잠깐 뿌리 나는 이 진리는 영원히 불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와 세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것도 잠깐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